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은혜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 너머에 있는 풍성한 진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 쓰러진 마음 가진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회복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밤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정교인 수련회 떠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일 날 비 예보가, 잠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무슨 상관입니까? 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면 좋겠고요. 우리 셔틀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포스코 센터에서 우리 3시, 7시 두 번 출발한다는 것, 그리고 가평역으로 직접 오시는 분들 5시, 6시, 7시, 8시, 9시 각 시간 정각에 우리 셔틀버스 운행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숙소 배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자들이 내일 이렇게 전화가 가는 분이 있으면은 뭔가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를 하는 거니까 전화를 피하거나 거절해야겠다 다짐하지 마시고, 교육자 번호가 찍히면은 뭐든 응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평우리마을 채용 공고가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사김의 교회도 분당우리 교회와 함께 가평우리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9월 오픈 예정인데 우리 몇 가지 부분에서 지금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대부분을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례를 집례할 때입니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가족들, 제가 바라볼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마음, 힘든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청년들이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또 어린 학생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음이 더욱 그렇습니다. 이별이라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꽤 오랜 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런저런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현듯 어느 순간 죽음이 나나 또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그 순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별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 아픔, 또 후회, 그런 복잡한 마음 가운데 또 이 땅의 삶,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죽음의 현실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가 이 죽음에 관해서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라는 것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허락해 주실까요? 오늘이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 고백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그렇다고 마지막 시간은 아닙니다. 마지막 고백을 살펴볼 때 이 고백 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거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위로를 주시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라 그러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지막 사도신경의 고백은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죽음 앞에서 찾아온 두려움, 염려, 걱정, 슬픔, 절망, 좌절, 이런 복잡한 감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고백,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과 관련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해설, 질문은 이렇습니다. 일단 질문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57번째 질문, 또 58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이래요.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질문이 독특하죠. 일반적이라면 지금 사도신경을 해설하고 있으니까 육신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이 고백이, 이 믿음이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현실과 관련해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 위로는 이 부활과 영생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마다 그런 깊은 위로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이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영생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위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답을 확인해 보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57문, 우리 다시 질문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을 보시겠습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는 세 가지 면에서 위로가 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가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즉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의 고통, 그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우리도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잠시 어딘가에 대기하다가 최후 심판이라는 고백을 많이 들었는데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까지의 그런 중간 시간이, 대기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두렵잖아요. 뭔가 최종 판결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그 대기 시간이 있다는 것은 내 기대와 내 믿음과는 달리 나에 대한 평가가 천국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지금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즉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즉시 우리는 예수님의 품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죠. 이 죽음의 끝자락, 우리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고는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단어를 쓰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 그 지옥의 끝자락이라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정하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는 거죠. 지옥이 없을 거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런 식으로 성경에도 없는데 우리의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할 법한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 지옥, 이 죽음의 끝자락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쇠퇴함으로 나타나는 이 우리의 몸이 소멸되는 그런 모습일 뿐이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제 죽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즉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이 땅에서의 그 즉시 우리는 주님 앞으로 영원한 나라로 이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죽음 앞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 즉시 주님 품 안에 옮겨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토록 성경 안에서 생각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고백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 또한, 이 몸 또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다시 보면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 결합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두고 어떤 분들은 그럼 지금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몸이 있고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데 천국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건데. 안 그래도 지금 내 외모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 얼굴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행복한 일입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그 일인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몸의 부활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우리 외모 유지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천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있는 과정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노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몸이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실 누리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실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얘가 잘 안 다가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거 다 몸이 있으니까 먹는 거잖아요. 좀 다가옵니까? 그러니까 즐거움들이 몸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그 몸이 있기 때문에 누렸던 그 모든 즐거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의 즐거움, 그 다 그 가짜니까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다 소멸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도 고스란히 유지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누렸던 사랑, 그리고 헌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감사와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도 고스란히 있을 것입니다. 먼저 주님 품으로 떠난 사랑하는 이들도 그 육신 그대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얼굴도 만져볼 수 있을 거고 껴안아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은 천국에서도 몸이 있다는 것인데, 몸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몸이 있기 때문에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손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함께 껴안고 손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함께 기뻐할 수도 있는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모습들이 천국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톰 나이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 땅에서 누리는 매우 가치 중립적인 수많은 것들이 천국에서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야구와 축구도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가 몸으로 즐겼던 모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줍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장례를 집례했던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실이 정말 위로가 돼요. 그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저의 청년 시절에 저보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 청년 공동체의 선배도 만날 수 있고,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함께 했던 청년부 제자들도 다시 만날 수 있고, 그 만남 속에서 제가 이 땅에서 못 해주었던, 꼭 한번 안아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함께 격려해주고 싶었던 것, 그리고 기뻐해주고 싶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 이 땅에서 누렸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부활이 주는 이 기쁨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부활한 몸이 이 땅에서의 이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에 대해 이런 염려가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어떤 기쁨과 감사를 누린 것보다는 상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그 육적인 삶 속에서, 이 땅에서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 관계 속에서 저는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았고 아픔과 고통이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일전에 제가 청년 공동체를 섬길 때 어느 새가족 청년이 처음 한두 주는 너무 행복하게 교회를 나오고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청소년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그 폭력 가해자가 이 청년 공동체의 리더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지만 그런 친구가 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널 아는 체 하더냐 물으니까 아는 체는 안 하더래요. 그런데 도저히 아는 체 모를 수는 없는 관계래요. 그래서 천국이 이런 곳이라면은 저는 썩 기다려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부분 동의가 좀 됐습니다. 가고 싶겠어요, 이 친구가?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데 이 몸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그냥 그런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은 이런 이 불안한 두려움의 이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57답의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의 한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제자들이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몸은 공생의 기간 동안의 몸이 아니고 예수님이 본래 가지시고 계셨던 그 영광에 걸맞는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몸이 어떤 몸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표현 그대로 영광스러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 몸으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 또한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 시간에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의 몸은 이 땅의 삶처럼 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부패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실수도 분명히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질병과 고통도 분명히 나타나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러서 경험하게 되는, 입게 되는 그 부활의 옷은 그런 부패가 없고 그런 실수가 없고 그런 눈물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은 그렇지 못하지만 반드시 주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육신은 날로 후퇴하고 부패해져가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썩어져가는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몸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한계를 드러내죠.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자체가 완전하다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 그 영광의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이지만 여기가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사랑이, 이런 기쁨이 가득하다면 여기가 진짜 천국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한다고요. 우리가 한계투성이인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런 즐거움을 누린다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순간,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순간 누리는 기쁨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즐거움은 어떠하겠어요? 그 감격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겠냐고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이고 우리에게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한다면 단순히 천국 가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데 그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죽음이 날마다 두려움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마치 그 슬픔이 영원한 것처럼 슬픔과 절망 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하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이에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이나 이분의 많은 글들 또 설교를 통해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의 마음은 이번 한 주가 마치 장례 기간처럼 느껴지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기쁨 가운데 사역도 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계속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 무거움이 저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설교에 팀 켈러 목사님을 조금씩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2001년 9월 16일 날 2001년 9월은 미국에서 9.11 사태가 일어난 때잖아요. 그러니까 9.11 사태 5일 뒤에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이 도시 속 교회라는 주제의 설교 시리즈인데 이런 제목이에요. 진리, 눈물, 분노,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제가 그 보조 자료에는 이 설교문도 올려드렸고 또 전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링크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한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 수 있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나는 거의 해마다 아주 끔찍한 악몽, 이 꿈은 나의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이 악몽을 되풀이하여 꿉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죽는 꿈입니다. 꿈에서 어떤 일이 아내에게 일어나고 나는 그녀 없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는 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는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악몽을 도리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잠에서 깨어난 직후 몇 분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나는 꿈에서 깨어 일어나 이건 단지 꿈이었어. 내가 겪은 모든 나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외칩니다. 내가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더 나은 무언가, 가령 새로운 아내를 소개해 주는 것,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깨어난다는 것은 그 꿈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장차 더 나은 낙원을 주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번 주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저 나쁜 꿈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불행한 일을 실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분은 이제껏 우리에게 일어났던 최악의 사건들을 형체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십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 곁에 찾아오는 모든 죽음이라는 것이 그저 나쁜 꿈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누군가가 떠나는 일도, 또 팀 켈러 목사님이 떠난 일도,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떠나는 순간도 올 거잖아요. 그런 모든 일도 단지 나쁜 꿈, 악몽을 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실 때는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그 부활을 약속하실 때는 단순한 위로의 차원이고 부활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의 모든 아픔들이 그게 다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부활한 몸을 입고 다시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겪었던 모든 눈물과 고통의 아픔은 한순간에 나쁜 꿈 정도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영원한 실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슬픔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58번째 질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입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 일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영원히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왜 안 좋습니까, 성도님? 다시 물으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고 벅차 죽겠는데 이 삶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대요. 때때로는 하루가 끝날 때면 오늘 끝났으면 좋겠다 인생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이걸 영원히 산다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영생에 대한 고백은요, 그런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고통스럽고 마치 징계하듯이 네 고통이 계속 유지될 거다, 이런 식의 징계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지금의 삶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역사상 존재했던 최고의 신학자인 그 중세의 어거스틴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시간의 개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해서 이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의 개념이 있으면 뭔가 계속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또 미래의 개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왜 영원함이 되고 그게 왜 소망이 될 수 있느냐? 힌트가 방금 읽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고백에 있습니다. 58답의 첫 고백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누렸던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존전 앞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지금 내 안에 가득하구나, 이곳에 가득하구나, 그 영광을 경험했던 한 번의 예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천국에 가서 예배한다면 이런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이 땅에서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경험했던 그런 순간은 우리가 영원함을 경험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쁨, 우리가 이미 지금 마음으로 경험했던 그 즐거움의 한 파편,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날마다 그 즐거움이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즐거웠던 순간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오늘 첫날이라면 둘째 날은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날은요, 그 전날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내리막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잠시 물러나고 후퇴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많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날마다 날마다 끝이 없이 최고의 순간, 매 순간이 최고이고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어제 제자훈련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바로 지금이 제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근데 좀 두렵기도 하고 마지막인가 이분이,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물러섬이 없이 매일매일 그것이 갱신되는 거죠. 매일매일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 그 기쁨, 그 영광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순간, 이 고백처럼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그 최고라는 것은 한 번도 우리가 그려보지 못했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꿈꾸십시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는 그 영원함을 꿈꾸게 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영원한 순간에는 계속해서 이 기쁨이 더 커지겠구나,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과 관계없는 죽음의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상처받고 속상한 감정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영생의 시간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믿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모든 생명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부활과 영생이 주는 참된 위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죽음과 생명의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영생의 기쁨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조금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눈 마주치는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약속해 주신 이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냐면, 중요해요. 이 땅에서 그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그 기쁨의 파편이라도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들어서 알고 동의는 되는데, 약속해 주셨다는 게 어느 정도 믿어지기도 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한 번도 그걸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하지 않게 돼요.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망합니까? 내가 뭔지 맛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 순간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위로,
이 기쁨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영생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으로 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말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 한 번의 동행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한 번의 위로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부활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면 동행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 그 위로가 우리에게 매우 적절하게 능력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위로가 점점 희미해지고 소멸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하늘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는 결핍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영생 그 자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부활, 영생의 위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며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 안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 앞에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과 똑같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온갖 좋은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천국에 간다 차원이 아니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면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누리는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위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세상 헛된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셔요. 그 주지도 못합니다. 위로. 우리를 더 파괴하고 더 죽음으로 나아가도록 만들 뿐이지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 약속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오늘 그 시작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몸의 부활을 약속하셨고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실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우리의 몸의 부활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 멀리 있는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약속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위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이 땅에서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지옥 같은 삶이고 그냥 죽으면 천국에 간다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부패하고 쇠퇴하는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수많은 영원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한다면 그 참된 위로는 우리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위로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분들, 그 위로와 격려를 구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다 알아버렸으니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고 헌신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겠다고, 복음 안에 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방해하는 모든 어두움들, 모든 죄악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참된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야말로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늘의 소망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헛된 곳에서 위로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헛된 것에서 위로를 구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몸의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꿈꾸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그 기쁨, 그 영원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그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을 꿈꾸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위로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소망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거하여 주시고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소망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나아갈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부활의 기운보다 죽음의 기운으로 눌리고 깨어진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관계이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우리의 자녀의 문제이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 영역을, 삶의 영역을, 우리의 육신의 몸의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으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것 같이 그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그 약속 붙잡고 우리의 삶의 이 영역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내 삶을, 내 미래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역도, 그 자리도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과 아픔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오늘 관계의 문제로,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쓰러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영역 가운데 오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과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와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이 떠날지어다. 모든 어두움이, 모든 힘을 잃고 떠날지어다.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 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오늘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체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갔던 모든 마음들을 구석구석에 주님의 영광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 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참된 위로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 유일한 한 빛이 되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모든 준비의 과정, 순서 하나하나가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의 하나됨, 하늘의 사랑,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처소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놓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인 되신 예수님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이 사김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 안에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믿음이 주는 참된 위로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곳곳에 그 위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채워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나아가는 모든 갈걸음과 인도하는 모든 삶의 가운데 속에서 이 교회 하나님의 구석구석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교의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순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 가장 적절한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시고 모든 과정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 성령의 공동체로 아버지 우리 사김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꿈꾸기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조각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육신을 입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한없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죽음의 증상들, 죽음의 일들 앞에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게 되는 아버지, 그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결핍과 아픔 속에서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위로와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순간, 최고의 순간을 꿈꿀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그 한없는 위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사김의 교회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이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경험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 진행되는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 하늘의 사랑, 하늘의 하나됨, 하늘의 위로, 한 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꿈꾸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육체의 아픔과 눈물과 주님 쓰러져 있고 아파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늘을 꿈꾸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물러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꿈꾸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육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멈추지 않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이 우리의 가정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구석구석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청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